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람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에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계 지점에서 굳굳이 버티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머나먼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므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삭이 거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보여주는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좋은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이삭이 머물렀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흉년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흉년입니다. 본문의 흉년의 사건을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에 대처한 방식과 그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맞으면서 대처하는 방식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부르심을 받고 가감하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을 갔습니다. 이집트의 기근이 아직 없었고 나일강 기반으로 해서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이기 때문에 도시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좋아 보이는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때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흉년이 또다시 그의 아들 이삭이 머무르는 약속의 땅에도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이 흉년을 버티지 못하고 점점 가나안 가장자리로 이동하다가 마침내 그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랄은 최남단 아라비아 광야와 연접해 있는 블레셋과 서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나마 물과 초목이 있었던 지역으로 가나안의 끝자락입니다. 그곳까지 계속해서 피신하면서 그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점점 심하자 이곳마저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으로서는 약속의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더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자칫하면 그동안 키웠던 가축들과 다 목말라 죽게 되고 이삭의 가족들 그리고 하인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시족을 거느리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에 무모하게 버티는 일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이자 풍요로운 환경을 갖춘 땅이라고 하면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루에도 12번 이제 마음이 바뀌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기근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에 버티고 있으면 이 땅이 놀라운 축복의 권한이 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완성의 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내가 지시할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언급할 때도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 어디로 가든지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은 이것을 배우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삭을 이러한 부르심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살아라고 하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아브라함은 처음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너는 머무르라.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무르는 것은 떠나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근이 몰아쳐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버티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말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이중적인 차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떠남의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머무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익숙합니다. 점점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떠날 수 있는 교통수단과 통신수단,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떠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드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곳에서 머물며 버티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버팀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정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주는 의학사전에 보면은 한 장소의 주거를 정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의 주거를 정함, 그게 바로 정주입니다. 정주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떠나라고도 부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버티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떠나라고 부르시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곳은 우상이 만연한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 그랬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머무르라고 그럽니다. 떠나지 말아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지 말고 정주해라. 머물러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익숙한 것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이후에는 우리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한계 지점에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곳에 뿌리를 박고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의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보려고 하면 그곳에서 단순히 머물 뿐만 아니라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이집트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른다면 이삭으로서는 머무르는 결심과 동시에 이집트에 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주의 결단에는 늘 머물매 결단과 함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기회의 카드를 접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실 때 20대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아직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다 보면 지금 현재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곳이 조만간 떠나야 할 자리같이 보입니다. 그럼 떠나면은 새로운 희망이 보일까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났던 결단이 자신에게 자기가 기회가 아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그곳이 기회의 장소, 기회의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아내를 정말 빼앗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정주의 부르심이 있을 때 떠남에 대한 달콤한 유혹은 겉으로는 더 좋은 기회를 붙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덫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떠남으로의 유혹 앞에 이것이 덫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이것이 덫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물무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접어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북극 땅이 열렸을 때 그곳 선교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루벨 일행이 배를 타고 북극으로 떠났습니다. 고생 끝에 북극에 도착했을 때 일행은 짐을 풀자마자 타고 온 배를 불질러 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패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배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는 머무름은 우리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집중력을 줍니다.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집중력입니다. 우리는 무물무로의 부르심 앞에 다른 떠날 기회를 다 접고 그곳에 머물며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기근이 왔지만은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안주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큰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 자식에게로 흘러옵니다. 현재 머무르는 이 땅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이삭이 머무르는 지역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랄과 같은 여러 성읍을 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버티고 거주하는 일입니다.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버티면서 머무르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때 본격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머물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쉽게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혹 봅니다. 조금만 어렵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 교회를 옮겨갑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고 불편한 점이 생기면 인내하며 불편함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견디고 관계가 어려울 때 대화와 소통으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피하고 관계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쫓아다녀서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때 결코 후회하게 됩니다.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삭에게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제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삶을 뒤흔드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삭이 그랄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와서 아내가 예쁘다라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위기를 느낍니다. 이곳 가나안 사람들은 아내가 탐나면은 남편을 몰래 죽이고 취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주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둔 아브라함과 이삭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려고 하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아브라함도 애국의 바로왕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넘어집니다. 사람의 힘과 권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큰 소리 치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의 생타 여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나에게 갑이 되는 사람들,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나 거래처 대표 같은 사람, 학생들 같으면 학교의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과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잔뜩 웅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선 아브람처럼,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 선 이삭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삭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은 우연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삭은 잠시 동안은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들통이 나고 맙니다. 인간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친밀한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포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애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번역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연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는 현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랫동안 이삭을 보호하시다가 위기가 다가오자 우연을 통해서 아비멜렉 왕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때가 그랄 백성 중에 하나가 리브가를 탐나서 이제 막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했던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랄 왕으로 하여금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온 나라에 공포해서 이삭 부부를 보호해 줍니다. 이삭 부부를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 부부에게 해를 입히면 사행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머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탈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머물매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물라고 하셨으면 머물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닌 한 그냥 끝까지 뿌리 박을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래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초스피드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직하게 이곳에 머물라고 하는 부르심에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무름이 복입니다. 한계 지점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이것이 나의 한계야, 여기까지 마지막이야 하고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가능성을 다 저버리고 부르신 이곳에 우직하게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광야 같고 기근이 와서 메말라 보이는 그 땅에서 꽃이 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계 지점에서 굳굳이 버티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로 우뚝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납니다. 그때가 바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때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실수에도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이삭과 리브가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여나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위기가 닥쳐오자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많은 모험을 시도해 보십시오.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을 돌아다니지 말고 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평생에 잊지 못할 유산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저의 오랜 기억 속에도 철부지 고등학생이었지만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그때의 눈물의 기도를 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 연합 기도의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이렇게 경험하는 신앙의 유산은 두고두고 자녀들의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주일 연합 예배에 자녀들을 옆에 앉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이 놀라운 감격이, 이 감동이 어린 자녀들이지만은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평생 간직하는 믿음의 유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기 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때 보면, 연합 기도회 때 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귀하죠. 1명, 2명, 3명, 어떤 가정은 4명, 4명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가 혼자 4명을 데리고 기도회에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를 끝나고 보면 전부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됩니까? 어머니가 혼자 1명 안아다가 차에다 태워놓고 2명, 3명 이렇게 와서 안고 차에 태워서 그렇게 매주 수요 연합 기도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 안에서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자라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에 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형통한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늘 풍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축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은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요셉의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삶의 굴곡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승리했지만 또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승리하는 삶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